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나아가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 하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였지만 우리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와 함께했던 6 형제들도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이제 마음이 열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회개와 기회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법을 내려놓는 사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법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 내려놓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소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어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친척을 넘어서 우리 이웃에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다 외우시죠? 네.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을 받는 걸까요?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있는 곳, 나를 의미해요. 자, 유대는 내 나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작게 치환하면 우리 가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웃 나라긴 한데 친척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우리 가족을 넘어 친척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친척을 넘어 이웃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웃에까지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려고 해요. 이웃보다는 친척에까지만, 친척보다는 가족에까지, 가족에게도 힘들면 나만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축소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 이들이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의 확장을 나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강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자,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인들을,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열방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지금 스데반이 받은 박해와 환란으로, 순교로 지금 온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예배하고 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거예요. 자, 사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면 저 외국 땅 다메섹에까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다 잡아들이고 다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쌀이나 곡식을 가져갔을 때 다 흩으면은 쌀이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안에서만 복음을 누리고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대 바깥으로, 자기 나라 바깥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 먼저는 우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11장 19절에서 우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렀다는 것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이르러라는 말은 어디를 통과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도 목적지 중에 하나고 그 여인도 만나지만 통과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향이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통로였던 것이 중요한 것,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 자, 중요한 것, 베니게와 구브로와 우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베니게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 성경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해요. 자, 이방 지역이죠. 우리 시돈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악한 여왕 이세벨의 고향인 곳이. 네, 그곳 악한 여왕 이세벨 우상을 섬기던 시돈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구브로는 어디일까요?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은 우리 인천과 서울이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마치 우리 강화와 같아요. 강화도와 같습니다. 인천과 서울 옆에 떨어져 있는 큰 섬을 말해요. 이곳은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하나님은 배를 타고 육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고향인 사람도 있지만 거기를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는 중에 들르는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우리 안디옥은 우리 헬라 시대에 셀루쿠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코스입니다. 죽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하여서 많은 도시들을 짓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한 군데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지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옥이 가장 큰 안디옥입니다. 인구 50만 정도 살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배 되겠죠. 500만. 대규모의 도시예요. 수리아,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위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안디옥이 있고 또 성경에는 다른 안디옥도 나옵니다. 어디냐? 사도 바울이 전도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수리아를 넘어서 쭉 넘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러 지역에 많은 안디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옥은 우리 가장 큰 수도인 우리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들이 이렇게 두로와 시도니 지역에 있는 베니게와 또 바나바의 고향인 섬인 우리 키프로스 구레네와 우리 구브로와 또 마지막으로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들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이들은 오직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바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지금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흩어졌어요.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중요한 것, 이들은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지금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다수가 흩어졌어요. 이 다수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외국 땅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그 전에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 구브로와 우리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방인, 헬라인 누구냐?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부모님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쉽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쉽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쉽죠. 또한 중요한 것, 유대 법으로는 다른 민족과는 어울릴 수 없었어요.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수가 그 법을 넘어섭니다. 베드로가 넘어섰듯이 이들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부모님도 안 믿고 할아버지도 안 믿고 대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전하는 것이 주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던 것이, 자,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더 큰 능력은, 더 큰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믿음의 소수, 순종의 소수를 통해 일어나요. 그 소수가 눈을 돌려서 외국인들에게도 법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했던 것이, 그래서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 헬라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믿음의 소수, 순종의 소수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셔요. 우리 성령님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하게 하시죠. 친척에게 전하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나아가게 하셔요. 이 유대인들, 다 소수에게, 자기 민족에게만 전했던 유대인들, 수많은 외국인들, 헬라인들 보면서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들에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니까 지켜야 되기, 이방인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기, 그들은 눈을 감았어요. 자기 민족에게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우리 법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갑니다.
유대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더 크기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도 손가락질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사람의 손가락질보다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으로 나아가 그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헬라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아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셔요. 자, 중요한 거, 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여서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마음 주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순종을 통해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성령님의 역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고 세계 열방으로 선교가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몇몇 사람들의 순종으로 우리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 이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때 멈추기 원합니다. 돌아서서 나아가기 원해요. 하면 믿지 않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요. 자, 이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에게만, 친척들에게만, 이웃들에게만 다가가고 만나는, 그렇게 다수이면서 소수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믿음의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걸어갈 때, 마음 주실 때 멈추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입에 말할 말씀을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소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 모두 주님께 인도하는 그냥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다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오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신방 받는 오속분들과 또 나아가는 목사님, 사모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오후에 신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 우리 학교 전도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학생들 모두가 다 성령님 우리 말씀 하나만을 전하고 받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